오늘 말씀을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성경 안에서도 참 설교하기 어렵고 또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유다 족속의 시초가 되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이 38장의 결론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 결론. 이 결론이 38장에 나기까지 그 내용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순리를 거스르고 거짓말과 무책임함과 질서가 없는 내용들이 막 38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살펴갈 텐데요. 성경은 분명한 원인을 설명하면서 38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 유다의 가문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결론적으로는 유다가 그 신앙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인 자기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결과를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형제들에게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이방 사람들 틈에 그냥 끼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갔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37장 내용에서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에 팔아넘기고 그 눈에 가시였던 화려한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형제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금 떠나요. 정말 미워했던 그 요셉이 없어지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형제들끼리 모이면 암묵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들, 우리가 아무리 요셉을 미워했지만 너무한 것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나오지만 평생 그들이 그것을 무게로 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형제들 간에 있어도 쉽게 웃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거짓말했던 것이 마음에 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형들을 몇몇을 자기가 알거든요.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는 자기 어머니 비라를 범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형이고 그 위에 시므온과 레위는 또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형들인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유다는 자기 집안이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이 집안은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 집안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내가 차라리 떠나서 나 혼자 홀가분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저 형제들도 다 떠나서 혼자 살아보고 싶은, 그러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자기가 잘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홀가분한 것이지만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야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았는데 그 은혜를 다 빼버리고 나 지금 편하게 하겠다고 떠나버리는 이 유다의 모습.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야곱의 가정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루벤 같은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 레위 같은 사람, 자기 자식들을 편애했던 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발 감염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요즘 들려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교회야? 왜 이런 시국에 성경 공부를 해? 왜 이런 시국에 수련회를 해? 나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지만 교회에 대한 염증, 차라리 그냥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홀가분할 것 같고 편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야곱의 가정처럼
부족하고 부끄럽고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아주 크고 성경은 반드시 공동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 나 혼자 홀가분하게 그러나 매우 무책임하게 신앙생활하는 결과를 오늘 우리는 유다의 삶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을 셋을 쭉 낳았습니다. 이거 봐, 얼마나 잘 살아. 우리 아버지는 늦게 아들을 낳고 막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고 있구나. 에르,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거든요.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함이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가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악한 것을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 가정을 제대로 세워보려고 했지만 가장 공을 들였을 맏아들이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의 가정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의 행동인데요. 8절에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아들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 당시에는 수혼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제도. 혹은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동생이 대신 아내로 삼아서 사는 것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이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다말처럼 남편을 잃은 과부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가장 약한 것이 이 과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결혼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죽은 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족 공동체의 역할이었는데 동생 오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 자랄 때까지 내가 다 흑연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라고 나면 그에게 한몫돌 떼어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가 장자가 되거든요. 그가 없으면 내가 장자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모든 장자권이 그에게 넘어갈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순종은 해야 하겠고 그가 한 행동은 참 비겁한 행동이었는데 잠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죠. 잠자리에서 은밀하게 행하진 나의 죄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오난의 행동을 지금 우리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게 되죠. 9절입니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 형제인데 자기 형제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형의 아들을 잇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만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이 오난을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에르와 오난의 모습은 사실은 아마도 유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유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기둥 둘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그는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나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는 아닌가? 뭔가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읽어냈어야 하는데 지금 그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당황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상한 결론을 내죠. 저 며느리 때문인가 보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라 저 며느리 때문에 그런 일이니 저 며느리를 이제 그냥 책임지지 말고 보내버리자.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자기가 자기 가족이 책임져야 할 몫인데 그 책임져야 할 몫을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저기 그냥 너희 집에 가 있어라. 다시는 부를 생각이 없죠. 여러분,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유다가 하는 행동은 해결책이 아니죠.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뿐이죠. 당황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 때로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찾아온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 찾아오는 걸 수도 있고, 사회 구조 속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가 대표적이죠. 아마도 2020년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2020년 전과 2020년 후가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죠. 비대면의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나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혹시 유다처럼 그냥 두려워하고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그냥 씌워버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신하고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윤을 가장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세상 기업들은요, 지금 아마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노력에 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적인 부모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는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올해가 딱 3개월 남았더라고요. 10월, 11월, 12월. 4분의 4분기 2020년 마지막 분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명절 연휴가 한 주간 길게 있는데 아마 대부분 많은 시간을 오가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가급적 가능하다면 반나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펴놓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면한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의 가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무엇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지 묻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문제를 회피해요. 문제를 몰라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 그래서 계속 어려움은 커져가는데요. 12절입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아내도 죽고 이제는 막내 아들 셀라밖에 안 남았죠. 상실감, 죽음의 두려움. 그럼 여기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서 가정 공동체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공허함과 상실감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성적인 쾌락을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공허함,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잠깐 잊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경사회로 말하면 수확의 때와 같습니다. 축제가 막 있는 시간이에요.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며느리 다말이 듣고 그 앞에 가서 자기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기생인 척, 몸을 파는 창녀인 척 하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를 평소에 알았겠죠. 아, 우리
시아버지 유다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 있으면 아마 나에게 말을 걸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끔 평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지금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육신의 충동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평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다가 평소부터 아주 절제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다말이 이런 시도를 하지도 않았겠죠. 이어지는 13절에 16절입니다. 다말은 너의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다말은 그 길가에서 창녀인 행세를 했고 유다는 들어가자, 성관계를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유다는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다말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수치심이 있었지만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그 값을 받기 전에 뭔가 요구하죠. 18절에 보시면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지금 유다가 새끼 염소를 주기로 한 약속의 보증으로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준 이것은 그 당시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표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쉽게 밖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상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달아있거든요.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에 들어가면 모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냥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여인을 취할 수만 있다면 내 도장을 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가 똑같았어요. 자기 신하의 부인인 걸 아는데도 그 신하를 죽여서까지라도 취하고 싶은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죠. 그것만 취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착각입니다. 잠시는 혹시 만족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그의 삶의 공허함과 그 우울함을 채울 수 없죠. 그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자녀가 잉태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자녀가 잉태되지 않았다면 모든 일은 그냥 지나갔겠죠. 유다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이고 다말은 과부의 삶을 이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들춰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된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 다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유다도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내 도장이랑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부끄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죠.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양털 깎으러 가는 거기서 몸 파는 여인을 통해 자기 욕정을 풀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정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지
돈을 주고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들 그렇게 돈 주고 자기의 욕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동네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유다는 창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드러나서 내가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모든 일을 다 덮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변명을 하죠.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나는 주려고 했어. 내 친구가 찾지 못한 거야. 스스로 계속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실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다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병든 영혼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인생은 늘 공허하고 늘 쫓겨요. 엄청나게 박수갈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함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굉장한 여유와 담대함과 분명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남편이 다 죽고 혼자 있는 과부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아주 흥분합니다. 대노합니다. 당장 데려다가 그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하거든요. 24절입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청하여라. 참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자기는 창녀를 통해 욕정을 해결했으면서,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을 임신시킨 이 음란의 상대가 자기 자신인데, 그러면 자기도 화형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며느리를 향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중잣대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로워서 작은 잘못도 넘어가지 못하고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는 이 유다의 모습.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돌을 던지지 말라, 너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유다가 지금 다말을 향해서 분노하고 핏대를 세우며 화형에 처하라라고 말하는 그 말은 자기에게 돌아올 말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말하는 그 말은요, 나에게 돌아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용서받은 죄인으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은혜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많이 만나죠. 친지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돌을 던지는 존재가 가족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돌을 집어 던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러운 유다처럼 왜 저 사람은 저럽니까? 왜 당신은 그렇습니까? 라고 핏대를 세우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삶을 중단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화형당할 처지 앞에서 며느리 다말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어놓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실라를 그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긴박한 순간 자기의 도장을 발견한 유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그 자기의 도장과 지팡이를 보는 그 순간에 유다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막 지나갔을 것만 같아요. 자기 큰아들의 죽음, 둘째 아들의 죽음, 그런 가운데 자기가 책임져야 할 며느리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했던 자기의 모습들,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해서 떠났던 자기의 아버지, 자기 형제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만 같아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앞에서 깨닫고 나서, 여러분 거기서 체면을 중시하는 유다가 쟤 무슨 소리 하냐 당장 죽여라고 했으면 문제는 다 덮어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다가 인정을 해요.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뭔가 그 안에 내면의 변화가 지금 생겨납니다. 힘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보다 내 며느리가 옳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죠. 유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가정 안에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잃어버린 두 아들 그 자리를 다시 채워주셨어요.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그 가정을 지켜가게 되죠. 그렇게 창세기 38장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냥 두 아들 태어나고 끝나는데, 우리는 이 38장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유다가 집을 떠나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믿음의 형제들 없이도 나는 내가 더 잘 쓸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죠. 여러분, 공동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온전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성도 간의 교제는 끊어진 지가 참 오래 되었죠.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순모임을 하고 우리 교회 그 맛있는 꼬마 김밥을 사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든지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할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꾸만 성도들 간의 교제와 교류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앙 나눔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해가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는 분들로부터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을 방법을 생각해 가야 합니다. 늘 저도 그것이 고민이죠.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 가도 그냥 내 신앙 괜찮은 것 같은데, 나 혼자 해도 괜찮겠네. 그러한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결론은 이 유다가의 집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이 난 거죠. 여러분, 다말이 쌍둥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설명해 줬을까요? 저 사람은 너의 할아버지야. 아니야, 저 사람은 너의 아버지야. 유다를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죽은 자기의 원래 두 아버지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어야 했을까요? 결코 단란한 가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부끄러운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 너무나 부끄러운 유다의 가문과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시작이고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다말이 언급되고 다말이 낳은 두 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볼 요셉은요, 똑같은 성적인 유혹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유혹을 이기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은 훈련받은 사람인데 그 뛰어나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끄럽고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처럼 훈련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린 부분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자리, 내가 믿음 없이 행했던 자리, 숨기고 싶은 자리, 하나님 앞에 꺼내기 두려운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순종 잘한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사랑 앞에서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